할렐루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히 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시대는 삼불이라는 시대라고 합니다. 불안, 불신, 불만. 그래서 삼불이라고 해요. 이 불안한 시대죠. 불안을 단순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불안을 하고 있고 떨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또 믿음 없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만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불안이나 불신이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안에 불안하잖아요. 불만 있잖아요. 근데 이 불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믿음이다. 믿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불안은 뭘로 바뀌냐면 평안으로 바뀝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불안하지만 그 모든 불안함을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걸 못 믿은 거죠.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또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한테 불만은요 만족과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만 붙잡고 저러느냐,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다른 건 다 놓고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니 너무 안타깝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로서 더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속이 덜 탈지 모르지만 저는 속이 아주 새까맣게 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목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이거 자체같이 불안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만 제 안에서 이제 막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불만이 일어나니까 제가 어떤 막 토로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제 안에서 분노를 표시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향해서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건,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단체와 단체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한 공격이구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어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그걸 믿고 있으면 그거 안에 평안이 있는데, 사단은 그 평안을 깨버리려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그 뒤에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다시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공격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공격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아무리 밤새 일하고 난리를 쳐도 그 다음이 되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지난주 설교가 흩어짐의 은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사건의 말씀 중에서도 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큰 박해를 당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면 그것이 박해가 되는데, 큰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하는 순간 큰 기쁨이 된다.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개입시키면 우리 안에 큰 성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고통, 아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어디 곳은 예배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배할 수 있기에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지금 같이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청년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같이 서로 인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또한 전해드립니다. 오늘 빌립의 사역을 보니까 빌립의 사역의 그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주님과 동행했던 근거들을 보면, 말씀을 보면 오늘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광야로 가라. 주의 사자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빌립더러 말합니다. 이르십니다. 그리고 39절은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의 사역에서 끌고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주의 사자가 광야로 끌고 간다. 이야기하라. 여러분, 빌립은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도시로 가야 합니까? 광야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돼요. 좀 전에 사역까지 했는데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도시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도시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광야로 가라. 아니요, 주님, 저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도시 가야 합니다. 복음 증거해야죠. 광야가 무슨 말씀입니까? 저 훈련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더 이상 갈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광야, 사람이 없는 곳. 광야란 뜻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기다리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공간으로 갈 수도 보내시기도 해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는 거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증거했더니 그가 세례를 받고 변화가 돼요. 자, 우선 국고를 맡았다는 내시예요. 여왕 중에 국고를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뭐예요? 왕이 국고를 맡겼다는 건요, 절대 책임자예요. 능력자예요. 그 다음에 그 시대,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은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서 여왕이 예배하러 보냈고 그 여왕의 내시, 그 가장 오른팔 같은 사람이 회심했으니 에디오피아를 가면 복음 증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또 성령이 이끌어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놀라운 기적과 일,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런 성공, 이걸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초점은 다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문제에 우리 인생이 꼬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느냐,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동행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동행할지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고 싶어 하셨던 건 동행이에요. 같이 걷는 거예요. 산책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좋아진 게 하나 있대요. 밖으로 놀던 사람들이 집에서만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저녁이 되면 산책을 가끔 나가요. 유등천변으로 가보면 부부끼리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전보다 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동행하여 걷는 것처럼요,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우리를 통해서 어떤 능력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광야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은 길, 멋있는 길, 더 멋진 길로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외로운 공간,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박해,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가 있다라면,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인 이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관계를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관계와 더 가까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40년을 걷는데 옷이 안 닳아요. 신발이 안 닳아요. 40년을 통했는데 60만, 어른만 60만이고 어른까지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원이 되는 인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런 인원인데 그 인원이 배가 고프지 않아요. 우리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부터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서처럼. 구약에서는 광야였다라면 신약에서는 이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역사와 이 경험을 하고 싶어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몇 사람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동영상이라는 이 발자국이라는 동영상,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동영상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이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의 장면들이 지나간다. 각 장면에서 그는 모래 위에 있는 두 짝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한 짝은 그의 것이었고 또 한 짝은 주님의 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의 장면이 비추어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발견했다. 그의 삶의 길에서 자주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그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때였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착착한 심정으로 주님께 물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저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그곳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는 대답하시옵니다. 나의 아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내 시련과 고통의 때 모래 위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이 보이는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을 때란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특히 이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예상치 않는 문제에 놓이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요, 그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눕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시편 139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요.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 행동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무소부지하세요. 어느 곳에 있으신 거예요. 내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 특징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이 앞을 다 아시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모니터 화면.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전능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돈에 걱정이 없어져요. 못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자, 미래에 불안 없고 돈 걱정 없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걱정이 없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아멘? 그러면 이제 선택합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고 돈에 대한 걱정 없어요. 그 불안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면 현재 감사하고 즐겁잖아요. 그럼 바꿔서 하면 돼요. 지금 현재 즐겁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재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 걱정 없어요. 돈 걱정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즐겁고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지금 현재 즐겁고 기뻐하면, 하나님과 지금 즐겁고 기뻐하면, 하나님과 지금과 동행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 코로나의 사태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광야 같은 이곳에 두시는 이유가 뭘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안 되죠. 빌립도 광야로 갔을 때,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이해는 안 됐죠. 그런데 갔더니, 순종했더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요, 더 이상 불안에서 벗어나요. 불안하면 성령께 맡겨요. 불안하면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또한요, 그 성령님과 의지하는 것에 대해 동행은요,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희가 이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뭘 해야 될까? 같이 예배하는 게 어려워지니 해야 될 것이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큐티거든요.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저희 카톡방에서 각자 말씀을 큐티를 나누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분들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 저희가 매일 말씀을 한 주간 말씀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회 설교 때 저랑 우리 사역자들이랑 새벽에 또 그거 말씀 가지고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하나, 한 구절, 가장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적으시고 그것이 어떻게 은혜됐는지 적으시고 그 다음에 느낀 점, 그냥 아니 앞으로 적용할 점, 느낀 점 적으셨으면 적용할 것들을 적으셔요. 그렇게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냥 감동받았으면 은혜되었으면 괜찮습니다. 처음 시작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소리내 읽으세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내 읽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해보십시오. 근데요, 글자이든 말씀이 눈으로 읽던 말씀이요, 귀로 듣는 순간,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귀로 듣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큐티를 묵상이 안 되고 다른 게 안 된다면 그냥 손을 내어 읽기만 하시고 그 중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 하나만 더 소리 내어 읽어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그 하루를 묵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때로 혼자 걷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얻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이제 우리 삶 속에도 적용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 하나님을 안다라면 누리셔야 돼요. 누리시는 방법 뭐라 그랬죠? 지금 웃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웃어보실까요? 제가 옆에 앞에서 보시면서 웃기는 놈이네 그러실 수 있어요. 웃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웃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자녀들 붙잡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말 안 듣는 아이들 붙잡고 감사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면요, 그 아이들이 감사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에 관해서도. 근데 그냥 감사해봐요. 같이 있는 것들이 좋아서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장점은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 자녀들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수도 안 하고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화장하시고 예배 드리듯이 드리셔서 아이들이 보기에도 이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의 저런 모습 정말 좋구나, 이렇게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웃고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듣고 읽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빌립처럼. 오늘 성경에 나온 빌립처럼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외롭고 힘든 이 순간 예배로 여러분이 끝났었다면 이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 붙잡고 삽시다. 이 말씀이 생명 되시기에, 그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좀 불렀던 곡이에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를 기대합니다. 지키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실망치 말고 실망치 나를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보아라. 않겠습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염려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상황도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과 하나님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